9장 뒷부분입니다. 무지개 언약, 인간의 존엄성의 회복. 무지개는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찔한 마음을 담은 그런 언약이죠. 참, 얼마나 화날 일이 많고, 이게 화를 확 폭발시키면 그냥 순간적으로 싹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도 보신 거잖아요. 뭐 충동적으로 심판하신 건 아니지만 공의로우신 그걸로 판단하시고, 법정의 그 어떤 판사도 흉내낼 수 없는 아주 정의롭고 공의롭고 공정하게 반드시 해야 할 재판이기에 심판을 내리고 선언을 하시고 집행을 하셔서, 근데 그 결과는 방주에 들어간 한 쌍 혹은 7쌍 사람으로서는 8명, 나머지는 다 어디 갔죠? 다 어디 갔냐고.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아니죠. 노아가 예배드릴 때 모여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다가 세속화되어지고 노아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나름대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또 나름대로의 종교 생활을 했겠어요. 그 가운데 가장 접근하기 좋은 종교 생활이 당연히 하나님 믿는 거죠. 사단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역사를 하겠지만 옳다구나 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디 없었겠냐고. 노아 때 같이 죽은 사람이 무드셀라는 7일 전에 죽었다 하고, 상당해요. 이 조상들의 목록 속에서도 몇 명이나 있어. 노아 홍수에 휩쓸려 가지고 죽은 아담, 셋은 일찍 죽었어요. 그다음에 에노스, 게난까지는 노아를 보고 죽었어요. 홍수까지는 안 갔어도. 마할랄렛, 야렛, 에녹은 승천해서, 마할랄렛 홍수에 쓸려 죽었어요. 그렇던가? 뭐 이렇게 계산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드셀라, 그 다음에 라멕도 좀 일찍 죽였죠. 그러면은 이 노아의 어떻게 되는 거죠? 삼촌, 외삼촌, 위탁렬, 그 위에 재종, 아저씨뻘, 그 위에 고종 사촌들, 이 저 위로 올라가면 얼마나 많겠냐고. 싹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다 죽인 거잖아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렇게 결심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이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근데 그럴 일이 너무너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약속을 딱 하고, 그 증표를 볼 때마다 내가 물론은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전부를 갖다가 싹 쓸어가지고 생명을 한꺼번에 8병 외에 다 죽이는 일. 그건 진짜 못할 일이다. 이게 그대로 배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시시콜콜 기록할 수가 없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저자인데 이 깊은 마음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시시콜콜 다 기록할 수 있겠냐고. 객관적으로 몇 줄 써놓고 마는 거지.
자, 이런 내용입니다. 18절 19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1년 열흘 만에 나왔죠. 셈, 함, 야벳인데 함을 먼저 이제 상향식으로 동생부터 막내부터. 그런데 막내를 상향식으로 하기 때문에 막내를 먼저 얘기했는데 함에게는 아들이 있어서 아들이 있었다. 이런 식이 아니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다. 이 함 집안의 대표성을 가나안에다가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니므롯에 대한 하나님의 제끼는 형태예요. 니므롯을 제끼는 형태야. 절대로 함의 가문의 니므롯이 대표가 될 수 없다. 가나안이다. 하는데 가나안은 또 어떻고? 야, 가나안도 비슷하지만 그래도 가나안이 나은 거예요. 가나안이. 니므롯은 진짜 못됐고 정말 온 세계를 다 물로 심판을 다시 해야 하나 이 고민을 하게 한 게 니므롯이고. 근데 이 가나안은 그거를 그렇게는 안 하지만 노아의 셈의 아르박사세, 세마, 셀에벨, 셀렉, 에벨, 벨렉 이렇게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아 계보이고, 그죠? 택한 백성의 계보잖아요. 그 계보가 한마디로 창조 명령을 대표 수행해야 하는 택하신 그 계보인데 그들의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길에 가장 회방꾼이 누구냐면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그러니까 가나안이 못돼 먹은 거예요. 근데 못돼 먹은 걸로 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니므롯은 아니고 가나안이다.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정착 지역이 가나안이었죠. 근데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같은 땅을 놓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보니까 거기 살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사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함의 자손 가나안 족속이었다 이거예요. 너의 아들 셈은 메시아 계보를 잇게 될 것이고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라 할 것이고 야벳은 해양 민족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보통 해변 북쪽 거기 해변 도시 그리스, 스페인 뭐 이쪽, 라틴어 그쪽 계열, 이쪽이 다 야벳인 거예요. 그리고 소아시아부터 해서 아시아 쪽으로 간 게 셈인 거예요.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고 일부 이제 이 함의 자손들이 좀 있었던 거죠. 자, 니므롯 같은. 그래서 이들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일단은 말씀이니까 성취되는 거죠. 이들이 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감당할 일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안 없어져.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루시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이루시느냐. 대한민국을 싹 죽이면 못 이루느냐. 그 말씀이 헛것이 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어디다 남겨놨든 어디다 숨겨놨든 그걸 다시 일으켜가지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러고 지금 노아의 시대의 노아 가정을 봐도 그렇죠. 다 죽인 게 아니었어요. 8명을 남겨놓은 어디 표가 나냐고. 이때 인구를 계산을 해보니까 GPT한테 계산을 하면 진짜 정확하게 몇 가지 조건을 탁 던져주면 홍수전의 인물들을 이렇게 보고
몇 명 정도 되었을까 계산할 수 있거든요. 한번 해봤더니 2조까지 나와. 2조. 와, 노아 홍수 전에 2조의 인구까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럴 리가 없죠. 왜? 함 같은 사람들. 함이 아니라 이전에 그 니무롯이 누가 있었죠? 아이고야. 응? 라멕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였겠냐고. 그래가지고 그게 인구 조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십억 내지는 100억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최소한인 거예요. 그게 최소한. 와, 이따 한번 살펴보자고요.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자, 20절에서 23절. 새 인류에게 닥친 첫 번째 위기가 이제 뭔가? 20절, 21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농사를 짓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이제 1년 동안을 저장해 놓은 식량만 먹었다. 그때는 육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먹는 게 얼마나 귀했겠냐고요. 정해진 것만 딱딱 숨만 쉬게 하는 식으로 먹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졌는데 그게 성공을 해가지고 포도 농사를 심어요. 포도나무를 심으면 한 4년인가 뭐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모르죠. 이식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이러면은 바로바로 어쨌든 포도 수확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냥도 먹죠. 익어가면서도 먹고 그리고 수확을 해가지고 이제 저장을 할 거 아닙니까? 포도 식초를 만들든지 더 오래 가려면 포도주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 포도주를 했는데 이제 이게 숙성이 됐나 보니까 숙성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마신 거예요. 얼마나 음식이 간절했겠어요. 먹을 만한 게 없잖아요. 막 내려와서 뭐 마트가 있었겠어. 어디 농협이 있었겠어. 품앗이로 유명한 저 서산에 가면 마늘이 좋으니까 마늘 사러 어디 갔다 올 때가 있겠어. 그러니까 그냥 그 자기 동네 고고 살아가는 고기에 심어 놓은 거에서 그거 따다 먹는데 그 포도가 얼마나 귀하겠냐고. 포도주를 먹으면 잘은 모르지만 몸에 열이 났겠죠. 그래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어요. 어디 벌거벗고 막 돌아다닌 것도 아니죠. 장막 안에서 더우니까 벗은 거죠. 자, 경건한 노아가 포도 농사의 결실을 거둔 다음에 이 포도를 맛보고 기뻐하면서 취하도록 마신 거죠. 얼마나 달았으면 그걸 그렇게 먹어서 맛있었으면. 그리고 장막 안에서 몸을 식혔는데 경건한 예배자죠. 이런 모습을 자식들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일하고 근엄하고 반듯하고 실수 없으시고 말씀이 엄중하시고 빈틈없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지. 그런데 막내 아들이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옛날에 홍수 나기 전에 아무개 아버지가 뻘거벗고 노래다녔는데 가만히 보니까 술 취해서 그런 거였어.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개똥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술 마시고 저러고 계시네요. 웃은 거야. 이게 너무 웃긴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재밌는 소식이다 그러고는 형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죠. 형들은 아버지의 그 근엄함을 기억하고 아버지께서 얼마나 몸은 편치 않으신가, 잘못되진 않나 이걸 가만히 가서 주무시는 것 같으니까 뒷걸음질로 가서 이제 뭘 좀 덮어드리고 그리고 빠져나온 거죠.
자, 포도주. 인류에게 준 맛 좋은 과일이죠. 배고픈 사람에게는 포도가 양식입니다. 포도 수확해서 담아 놓으면 발효가 되는 걸 보고 우리의 믿음도 발효가 되듯이 숙성해야 되는구나. 교훈도 있고 피곤한 사람에게 약이 되고 피로를 풀어주고 기쁨을 더해주고 고단함을 잊게 하고. 그래서 잠언 31장 말씀 기억하시죠? 뼈가 썩는 사람한테는 포도주를 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포도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과일입니다. 주님의 피를 기억나게 하는 과일입니다. 입에서 느끼는 맛 말고도 뱃속에 들어가서 작용할 때 남달라요. 너무너무 열이 발생하면서. 그래서 더욱 우리 주님의 말씀과 같고 색이 붉어서 주님의 희생의 피를 상징하기에 딱 맞는 포도주입니다. 자, 포도주 얘기하니까 하나님 말씀 안 전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보면은 성경 속에 뭐 이상한 뭐 치정 관계도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신데 생각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놓은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 저거는 들을 가치가 없는 얘기야 이러고 안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22절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가나안의 아버지로 기록했었고 함은 두 형제에게 알렸는데 여기에서 가나안은 두 사람에겐 알렸지만 형들의 모습을 보고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너무 가볍게 행동했구나.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웃었구나. 비아냥거렸구나. 조롱했구나. 안 그래야 되는데 그랬구나. 근데 그거를 보는 아이가 있었으니 가나안은 그거를 보고 두 큰아버지 두 분이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이제 하나의 쇼 그런 걸로만 보는 거죠.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보호하고 시선을 피하면서 존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숙려해서 행동을 했죠. 벌거벗음이란 죄인이 된 인간에게 수치스럽고 자신의 권위를 다 빼앗기는 조롱거리가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다 생겼나? 아담과 하와 초기 시절에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무엇부터 알았죠? 눈이 밝아져 벗은 것을 알았죠. 자기가 벗은 것을 알았어. 뭐를 먹어서? 선악과를 먹어서. 그러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벗은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그 말은 벗은 것이 수치롭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옷을 입었나 벗었나 모르는 건 아니지. 벗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움이라는 것하고 연결이 안 됐지. 어떻게 하다가 그게 연결이 됐을까? 어떻게 하다가 몸을 벗으면, 옷을 벗으면 부끄러운 일이 됐을까?
에덴에서의 타락사건하고 유사하게 아담의 가정에서도 이 일이 발생을 한 건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음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무화과 나무한테 가가지고 이파리를 띄어가지고 그걸로 옷을 비스무리하게 해서 가렸죠. 예, 가리고 싶은 부분을 가렸어요. 어디 가렸을까가 참 궁금하기도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뭔가가 좀 부끄러우면은 다 가렸어. 그리고 저녁 때쯤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거 가지고도 모자라서 나무 뒤에 가서 숨었어요. 왜 숨었을까? 왜 부끄러웠을까? 사단에게 속아서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이다. 자기들이 벗은 사실을 깨닫게 됐기 때문이다. 이 말은 사탄이 이것을 딱 아담과 하와를 꼬셨는데 먹었어. 먹고 사탄이 드디어 내가 이겼다 한 거죠. 속였더니 속내 이것들아 하면서 막 조롱을 한 거죠. 막 조롱을 하니까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부끄러워졌죠. 봐, 너희들 다 홀랑 먹고 뭐 하는 거야?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부끄러움을 심어줬어요. 수치심에 벌벌 떨 수밖에 없도록 두 사람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줬고, 생각을 조정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내가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야만 한다는 의무감도 들고, 이 사단의 농간에 그대로 이용당하고 놀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렸던 거예요. 사단의 조롱 때문에.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조롱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먹는 순간부터 사단이 그럴 수가 없었는데 이제 드디어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됐고, 이런 존재가 됐다라는 게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죠? 얼마나 낯설겠어요. 한 번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 아담과 하와가. 근데 한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조롱을 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원망을 했던 겁니다. 해가 기울었고 저녁이 될 무렵 이러한 감정과 생각이 어쩔 줄 몰라 할 그때 누가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누가 너희더러 벗었다 하였느냐? 하시면서 짐승을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껍질을 부드럽게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이거 입어라, 하와야 이거 입어라. 신세계 백화점에서 골라서 산들 이것만 하겠느냐? 이야, 이러면서 주니까 너무 좋은 거지. 세계에서 제일 귀하고 비싸고 그야말로 최고의 옷을 입게 된 거지, 그죠? 하나님이 직접 재단해 가지고 직접 무드질 다 하고 그 가죽에 붙어 있는 부드러운 털 이런 거를 다 살려 가지고 그렇게 입혀 주신 거예요. 수치를 가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었죠. 부끄러움을 들추고 지적하고 조롱하고 너 웃겨 죽겠네, 너 있다고밖에 안 돼 임마 너. 이거는 누구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까? 사탄의 일이었지. 세상에 떠벌리는 거 누구의 일이에요? 사탄의 일이지. 근데 이걸 누가 했다고? 노아의 부끄러움을. 부끄러운 것도 아니지. 술을 마셔서 몸이 열이 펄펄 끓는데 아이고 더워라 하고 벗었어. 자연스럽지. 근데 그거를 조롱거리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놀려대는 거는 누구의 할 일이라고요? 사탄의 할 일에 누가 도구가 된 겁니까? 함이 도구가 됐고, 그거를 증폭을 시킨 게
가나안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아차하는 순간에 사단의 도구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그런 거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덥다고 여름에 에어컨 안 됐잖아요. 그래서 손바닥으로 부채도 없어가지고 선풍기도 없어. 런닝바람에 이러니까 전부 다 조롱. 얼마 전부 다는 아니지. 나 같은 경우는 조롱이 아니. 얼마나 그걸 조롱을 했냐고. 유튜브에서도 조롱하고. 누가 하는 짓이라고? 사탄이 하는 짓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탄의 실체가 안 보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안 보이지 뭐. 성경을 이런 장면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 나가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메시지가 뭔지 보일 거 아니냐고. 교활한 사탄에게 자신의 생각을 넘겨주고 입도 팔아먹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나팔수, 그렇죠?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저주받는 공동체, 조롱받는 공동체로 전락시킨 자가 바로 가나안이었다. 그래서 가나안의 아비 함, 이렇게 말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일종의 해석이에요. 근데 가나안 빼고 함으로만 봐도 되지만 이 하필이면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했으니까 이유가 뭘까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연결이 되니까 한 번씩 해석의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죠. 셈과 야벳에게 벌거벗음은 아버지의 체면이 깎일 위태로운 순간이기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두 아들은 덮어주는 일을 했던 거죠.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벳이 셈에게 붙으면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야벳이 셈에게 붙지 않고 함에게 가서 붙으면 함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하는 거야. 요게 이제 야벳이요. 야벳. 확장은 야벳이 시켜. 야벳이. 그런데 그 중심에서 변치 않고 끌고 가는 힘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셈에게 있는 셈. 우리 셈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 셈족이란 말이에요. 요새는 유튜브에 뭐 희한한 뭐 AI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거리가 많더라고. 들을 거리가 몇 개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셈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문을 만든 민족이라는 거를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 중국 사람들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한문에 보면은 배선자 이런 거는 기가 막히잖아요. 입구자, 사람의 인구할 때 입구자. 그래서 이 입구가 8사람 배선자에 들어가잖아요. 배주자에다가 8명. 그게 배선자잖아. 배주에다가.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창조 이야기가 성경에 표현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그 이야기를 누가 보존하는 거였었죠? 노아가 보존한 거라고. 노아가. 근데 이 노아의 이야기가 350년 동안 예배 때마다 얼마씩 계속 되풀이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봤자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얘기지. 11장도 아니지 뭐. 9장까지의 얘기지. 노아가 전해준 얘기는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 얘기. 이거는 노아의 구술이에요. 노아의 구술. 이걸 누가 들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셈이 들은 거예요. 셈. 근데 그 셈이 들은 이야기를 누가 가장 많이 기억하고 전승을 했냐면 아브라함이고 우리나라 이 한민족인 거예요. 한문을 만든 사람들. 그래서 우리 민족이 특별한 거예요. 근데 이 특별성을 가지고 내세울 거는 아니에요. 왜?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을 배신한 민족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끄러워할 일이죠. 은혜란 은혜는 다 받아놓고도 지금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그냥 개눈 감추듯이 다 잊어버리냐고.
말도 안 되잖아. 급할 때는 그냥 부산에서 그냥 철야기도 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더니 살려주고 교회 부흥까지 1907년, 1905년 그렇게 부흥을 시켜서 한국교회 그냥 그렇게 100만, 1000만까지 그냥 1300만까지 갔죠. 과장될 수도 있지만 그들이 뭐 그냥 코로나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냥 이단에 넘어가고 뭐 하고 뭐 지금 한 300만 될까? 개신교도가. 아니 근데 신실한 신자를 따져보면 3,000명 될까? 3,000명 되겠냐고. 3,000명만 되면 이 나라 이렇게 안 되지. 3,000명이면. 당사자의 수치와 아픔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실수한 내용을 퍼다나르기 바쁜 사람들 많죠. 그들에게는 누군가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 없어요. 샘과 야벳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신중하고 배려 깊은 행동으로 아버지의 수치 가려졌고 부끄러운 소문도 멈췄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공자가 이제 동이족이란 말이에요. 공자가. 그러니까 공자하고 우리하고 같은 족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좀 이렇게 좀 갈라졌겠지만, 그래서 공자 사상 속에 성경 사상이 그대로 배어 있는 거죠. 근데 성경적 사건이 연결이 안 되고 단절되다 보니까 공자의 유교가 돼버린 거지. 거기에서 중요한 게 부모 공경이잖아요. 효사상. 그리고 체면. 부모의 체면을 자식들이 철저하게 지켜줘야 돼. 그게 충효 사상이잖아요. 군사부 일체. 임금님하고 스승님하고 아버지는 하나같이 섬겨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섬겨야 된다는 거죠. 24절 27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기로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세 형제의 이 어떤 설정이 인류 역사에 그대로 구현이 됐잖아요. 함의 자손들이 뭐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못 막았잖아요, 이거를. 그렇게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존중, 인권 운동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링컨이 겨우 또 피 흘리는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서 쟁취한 게 노예 해방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해방 이걸로 해방시키지 말아라는 게 아니에요. 해방할 자에게 그걸 돌리고 함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 멸망시키진 않으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옛날에 루트 뿌리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울고 그랬잖아요. 가족들이 헤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연결이 되고 가족의 억울하게 그 백인들한테서 다 당할 거 당하고 이용당하고 이런 모습들을 그려냈었죠. 알렉스 헤일린가 그랬죠. 그런 드라마에서 그리듯이 그대로 이게 성경적 사건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노아는 술이 깬 후 아들들이 한 일을 알게 됩니다. 뭐 가나안을 비롯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이 하도 떠벌려 가지고 그냥 손주들이 다 와서 할아버지 뭔 일 있었냐 얘기한 거지. 그래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복과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이 되라. 가나안은 함의 아들로 함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목격담을
형제들에게 말할 때 가나안이 그거를 다 전파하면서 은근히 재밌어 한 거지. 내가 전하는 소식이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러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미 본 거지 뭐. 가나안의 후손들은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족속 등 11개 부족이 10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창조 명령을 수행하고자 할 때마다 이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이 11부족들이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아말렉과 같은 약속의 자손들의 생육 번성 충만케 함이라는 창조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로 그 사명을 다하려고 할 때마다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이거를 그냥 앞에서 막기를 아말렉 족속이 막듯이 막았어. 야곱이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형네 에돔 족속의 아말렉의 부족이 그렇게 자기의 작은 아버지라면 작은 아버지고 백부님이신데 큰 아버지나 작은 아버지나 쌍둥이인데 뭐 그렇게 반대고 가로막고 했던 것처럼 여기 가나안 족속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뭐야? 라멕이 니므롯이고 이 가나안이 아말렉이고 그렇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들의 타락과 회방으로 이스라엘은 기업으로 받은 땅에 정착하여 사는 일이 오래도록 지연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함의 후손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됩니다. 셈의 후손 이스라엘이 함의 후손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는 일이 노아의 예언 속에 벌써 담겨진 것이죠. 함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태도를 갖추지 못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훗날 그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이 심판을 받은 일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28, 29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자, 노아 이야기의 결말이죠. 600살까지 살아낸 노아가 1년 10일 후에 601세에 홍수 이후 350년 동안 950세까지 살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이 창세기 5장의 족보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노아도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는 평안히 죽었습니다. 홍수 이후 노아의 연령을 넘어서 장수한 사람은 없어요. 홍수 이후에는 950살만큼 산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홍수 350년 동안 노아도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350년을 예배드리며 살았다. 정신이 뭐 치매 걸려가지고 어리버리한 채로 살았을까요? 아니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지. 젊은 사람의 총명함으로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때마다 노아는 예배 때마다 홍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의미 부여하고 하나님의 세계 창조 이야기를 후대에 전승을 했습니다. 그의 연대기를 살펴보면 노아 출생은 이제 1056년입니다. 그 아담 창조 후 1056년. 그는 자기 조상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렐, 이아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동시대에 같이 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담, 셋은 먼저 죽었고 에녹은 987년 그러니까 1056년이니까 약 7, 80년 전에 돌아가셨죠. 7, 80년 전에. 에녹이 노아 탄생 7, 80년 전에 480살에 세계 종말 경고를 들어서 120년 방주를 지었고 500세에 셈, 함, 야벳을 낳았고 480에서 600세의 기간 동안 극도로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 사는 것
봤고, 네피림의 존재가 일어나서 있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이 네피림의 유전자가 사람의 유전자 속에 있는 거니까 노아에도 그 같은 유전자가 이제 있는 거죠. 발현이 되면 이제 안악자손 같은 다 노아의 후손입니다. 예. 블레셋 족속도 노아의 후손이지 블레셋 족속은 어떤 경우에서 우주선 타고 온 게 아니. 다 야베 족속 가운데 블레셋 족속이 있는 거고 안악자손 같은 거인족도 그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극도로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을 들어야 했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 사는 것 다 봤어요. 그럴 때 노아만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고 방주 제작을 지시받았던 겁니다. 아담은 셋을 낳고도 아담이 아니겠죠? 셋. 아담은 셋을 낳고 800년을 떠서 930살. 그러니까 130살에 셋을 낳은 거겠죠. 930에 돌아가셨으니까. 당시 성경 기록상 평균 출산 나이가 117세예요. 아담이 930세, 무드셀라가 969세, 에녹이 360세, 365세. 뭐 이렇게 다 계산을 다 해서 n분의 1로 나누면 117세에 출산을 한 거야. 130에 아이 낳고 뭐 몇 살에 아이 낳고 그랬잖아요. 에녹도 65, 에녹이 제일 젊을 때 낳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요 아이 낳은 시점의 나이가 117세예요. 지금은 170세면 돌아가실 다음에 이제 뭐 관 속에 저 허옇게 됐을 텐데 한참 때는 첫째 알을 낳을 때야. 그러면 아담이 800년을 더 살잖아요. 117 그러니까 애를 낳고 800년을 더 사는데 그동안 몇 명이나 낳았을까요? 아담이 가인 누구죠? 아벨 가인 셋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넷째잖아요. 첫째, 둘째는 누구? 넷째, 다섯째 하고 800년을 살면서 아이를 낳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800년을 살면서 아이를 몇 명이나 낳았을까? 네? 연년생으로 하면 800명이지. 그러면은 하와가 죽을 노릇이지. 그러면은 하와가 맨날 이러고 다니는 그건 아니겠지. 그러면 5년에 하나씩은 좀 날만 하겠지. 그럼 800년에 5년에 하나씩 나오면 아이고 계산이 안 된다. 그래도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몇 명이면 제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80명 정도는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죠. 800년. 100년에 아니 10년에 하나인가? 80명이면 10년에 하나씩만 낳다 해도. 근데 이렇게 해서 그 넷째가 또 몇 살 돼서 애를 또 낳죠? 평균으로 117세가 되면 또 애를 낳잖아. 출생 평균이 117이니까. 그 아이가 또 117세 되면 또 10년에 하나씩 또 낳을 거 아니야. 그 낳은 애가 또 117세가 되면은 10년마다 또 알을 또 하나씩 낳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홍수 때까지 노아 출생 아니야. 아이고 아담
창조부터 1656년까지 인구는 수십억에서 수조, 그러니까 최대한 2조까지 계산을 하더라고요. GPT가 2조까지. 근데 그거는 평화롭게 사는 거고, 평화롭게 다 애 낳고 야 조만큼 가서 살아라 하면 거기 가서도 살 수 있고, 또 나면 또 야 이쪽으로 가거라 해서 쭉쭉 뻗어나가서 충분히 살 수 있을 때 그런 건데, 아무리 하나님이 좋게 만드셨어도 와장창 가서 살라니까 너무 좁으니까 내가 살 건데 너 여기 와서 저 어떤 섬에 보면 새들이 가서 둥지를 해가지고 막 하면 막 갈매기가 쪼고 뭐가 또 쪼고 해가지고 막 알이 깨져서 밑으로 굴러가고 이러듯이 서로 다 아구다툼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명까지 보냐면은 100억 정도였을 것이다. 근데 별탈 없이 잘 컸다면 2조, 3조까지 늘어날 수도 있었다. 근데 뭐가 맞을 것 같아요? 아니 라멕 같은 사람이 없었겠냐고, 니므롯 같은 사람이 없었겠냐고. 그냥 막 수천 명, 수천만 명도 막 죽이는 이런 공산당 등소평 뭐 누군가 그 앞에 모택동 이런 사람이 없었겠냐고. 히틀러 같은 사람이 없었겠냐고. 죄다 죽여버리고 막 이래서 또 시작하고 이래서 또 시작하고 하다 보니 한 100억 정도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계산이 그래서 100억인 거예요. 그러고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죠? 그때는 1656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몇 년이나 지난 거지? 노아 홍수 후에 몇 년 지난 겁니까? 되게 많이 지났죠. 5,000년, 6,000년 정도 지나,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저거 보면 되지. 5,800 몇 년이잖아요. 유대력으로 5,800 몇 년. 그 정도 지난 거예요. 노아 이후. 맞나? 아유, 그것도 봐야 되겠네. 자, 이렇게 수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인간들이 서로 전쟁 또 기타 등등의 일로 인하여 피 흘림이 쉬지 않았고, 그래서 노아 600세 홍수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권하심으로 1년 열흘 방주 속에 생존할 수 있었고, 그는 자기 조상들 대부분이 홍수에 죽는 것을 겪었고, 그는 홍수와 상관없이 죽거나 승천한 이들의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연대들을 쭉 601세에 나와서 방주를 졌고, 하나님은 육식을 허용했고 살인은 금지했고 무지개를 언약을 하셨고, 그 다음에 602세 정도 무렵에 가나안을 저주했고 셈과 야벳을 축복했고 아르박삿이 출생을 했고, 가나안은 더 후대에 태어났을 가능성도 엄청 많아요. 이걸 보면 가나안이 아주 갓난 아이로 있었구나. 노아 637세에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고, 노아가 667세 되었을 때 셀라가 30세 에벨을 낳고, 노아가 701세 되었을 때 에벨이 34세에 벨렉을 낳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았었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세상에 사람들을 다 흩으실 때가 벨렉 출생기예요.
그리고 노아 731세 때 벨렉이 루를 낳고 노아가 761세 때 루가 수룩을 낳고 노아가 791세 때 수룩이 나홀을 낳고 노아가 820세 때 나홀이 데라를 낳고 노아가 890살 정도 되었을 때 데라가 70살에 아브람을 낳고, 그죠? 그럼 890살 아브라함이 이제 890살에 태어났으면 892세에서 노아가 930살까지 한 40년 정도 되는 거죠. 950살이지. 60년이 되는 거죠. 그죠? 950살까지 살았어요, 노아가. 그러면은 60년 정도 아브라함이 60살까지는 노아가 살아 있었던 거지. 그 비슷한 지역에서.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쯤에 노아가 죽었을 즈음에 하란으로 옮겼잖아요. 하란으로 옮겨서 또 얼마 정도 있다가 75세의 부름을 받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최초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노아하고 거의 같이 있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아의 입에서 나오는 창조 설화, 창조 이야기, 창세기의 이야기를 제일 많이 기억하는 사람이 노아일 가능성이 이제 연결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노아의 연대기는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극적인 거리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는지, 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게 온도 변화를 경험해야만 하는지 생각나게 합니다. 그때마다 분노를 억제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심적 고통이 커서 무지개를 보시면 이제 그걸 생각나게 하려고 이제 그 무지개는 누구 보고 보라고 한 거냐면은 하나님이 보려고 한 거예요. 내가 보고 자기가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애틋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애틋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러면은 참 진짜 우리가 잘해야죠. 오늘 본문은 홍수 심판이라는 거대한 풍랑을 이겨낸 의인 노아조차도 한순간의 방심으로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경의 초점은 노아의 실수보다도 그 실수를 대하는 세 아들의 서로 다른 태도죠. 사단편에서 부끄러움을 조롱거리로 삼는 자, 부끄러움을 덮어서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이 크게 위축되고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감춰주려고 애쓰는 일, 하나님 편에서 하는 일이죠.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고 드러내서 조롱 도구로 삼았으나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사랑으로 덮었던 겁니다. 성령의 속성을 따라 그렇게 해야겠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수치를 덮어주셨듯 복된 인생은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는 자입니다. 노아가 선포한 복과 저주 결코 우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타인을, 특히 권위자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가문의 미래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누구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드러내 조롱하는 함의 길입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덮어주는 셈과 야벳의 길입니까? 우리 입술과 행실이 누구를 살리고 덮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겠습니다.